세상을 떠나기 전 마더 테레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고백을 했고, 이는 교황과 바티칸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추구에 있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였던 테레사는 그 영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태어나지 못한 한 아이의 조용한 울림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의 상징인 그녀는 세대를 넘나드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타적인 행동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그녀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테레사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그녀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존경했지만, 어두운 면에 대한 소문은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기 전 그녀는 자신의 역사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음울한 과거, 숨겨진 죄, 아니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진실일까요? 우리는 이제 곧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복잡한 공적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가난과 고통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싸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그녀는 생애 동안 수많은 칭호와 영예를 받았고, 꾸준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녀는 성인으로 여겨졌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중재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와 함께 마더 테레사는 혹독한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조직이 제공한 유료 서비스의 질을 의문시하며 임종 세례가 강제 개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식민주의, 인종차별, 논란이 많은 공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줄곧 침묵을 지켰고, 임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 침묵을 깨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인도에서의 여정은 1910년 8월 26일 오스만 제국 시절에 태어나 안제제 곤제 보야지오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례를 받았으며, 후에 마더 테레사는 8월 27일을 자신의 진정한 생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니콜라와 드라나필레 보야지오 부부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알바니아 정치에 참여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1919년 테레사가 9살이었을 때 사망했습니다. 어린 시절 테레사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먼 벵골에서 펼치는 이타적인 활동에 매료되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그녀는 종교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고, 이 결심은 1928년 8월 15일 검은 성모에게 기도하던 중에 확고해졌습니다. 1928년 18세가 된 테레사는 가족과 작별하고 아일랜드로 떠나 라파넘의 로레토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꿈꾸며 그곳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다시는 어머니나 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1934년까지 스코페에 머물렀다가 티라나로 이주했습니다. 1929년 테레사는 인도에 도착하여 히말라야 산맥 기슭의 고요한 도시 다르질링에서 수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벵골어를 배우고 수녀원 근처에 있는 성테레사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1931년 5월 24일 그녀는 첫 서원을 하였으며, 이때 선교사의 수호성인인 리지웨의 성녀 테레사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수녀가 테레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철자를 약간 변형해 스페인식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테레사의 사명은 1937년 5월 14일 그녀가 종신서원을 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미 동부 콜카타의 로레토 수녀원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전통에 따라 마더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거의 20년을 헌신하며 1944년에는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1943년 벵골의 기근과 1946년의 직접 행동의 날폭동으로 인해 콜카타의 빈곤 상황이 악화되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1946년 다르질링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여행 중이던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의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강한 영적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를 떠날 허락을 받은 그녀는 1950년 자비의 선교회를 설립하며
흰색 바탕에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전통적인 사리를 수도회의 공식 복장으로 선택했습니다. 1946년 9월 10일 로레토 수녀원에서의 영적 피정 중 테레사는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신성한 긴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이는 신의 명령으로 여겨졌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신앙을 배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깊은 영향을 남긴 한 여인의 여정이었으며 그녀는 끝까지 간직한 비밀을 마침내 세상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자비의 선교의 신부들을 설립한 조셉 랭포드는 마더 테레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언급했는데 이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948년 테레사는 로레토 수녀회의 전통적 수도복을 벗고 흰색 사리에 파란 테두리가 있는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수녀 테레사에서 마더 테레사로의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인도 시민권을 취득하고 파트나의 홀리 패밀리 병원에서 유료 훈련을 받으며 가장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주요 업적은 1949년 콜카타의 빈민가의 학교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곧 여러 젊은 여성들이 그녀와 함께하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종교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이 활동은 인도의 정부 관리들의 주목을 받았고 1950년 바티칸은 마더 테레사가 공식적으로 교구 수도회인 자비의 선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녀는 이 수도회가 굶주린 자, 집 없는 자, 나병환 자,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모든 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2년 마더 테레사는 콜카타 당국의 도움으로 버려진 힌두 사원을 호스피스로 개조하며 그녀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이곳은 깨끗한 마음의 집이라는 뜻의 니르말 흐리다이로 개명되었으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유료적 돌봄과 존엄을 제공하며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했습니다. 무슬림에게는 코란을, 힌두교도에게는 겐지스강의 물을, 가톨릭 신자에게는 종부성사를 제공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이들을 존엄하게 죽도록 돕는 것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나병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호스피스인 평화의 도시 산티 나가르를 설립했습니다. 자비의 선교회는 콜카타에서 나병 치료를 위한 여러 진료소를 개설하여 의료 서비스, 음식, 붕대를 제공했습니다. 고아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도에는 고아들을 돌보는 활동을 확장했으며 1955년 마더 테레사는 고아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쉼터인 니르말라 시수 바반을 개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성공적인 활동은 새로운 지원자와 기부금을 끌어모았고 이를 통해 인도 전역에 더 많은 호스피스, 고아원, 나병 환자 요양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동안 그녀는 베네수엘라에 1965년에 첫 해외 사역지를 열면서 국제적으로 선교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탄자니아에도 선교지를 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그녀의 수도회가 유럽, 아프리카, 미국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963년 마더 테레사는 남성 수도회인 자비의 선교회 형제회를 창설했으며 1976년에는 수녀들을 위한 관상 수도 분파도 설립했습니다. 가톨릭 평신도와 비가톨릭 신자들도 협력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은 평신도 자비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사제들의 요청에 응답해 마더 테레사와 조셉 랭포드는 1981년에 사제들을 위한 코퍼스 크리스티 운동과 자비의 선교회 신부회를 창설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생애 동안 그녀의 수도회가 1948년 캘커타에서 13명의 초기 회원으로 시작해 1997년에는 4,000명 이상의 수녀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고아원, 에이즈 환자를 위한 쉼터, 자선센터를 전 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하며 난민, 장애인,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혈통은 알바니아인, 시민권은 인도인, 신앙은 가톨릭 수녀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주로 인도에서 활동했지만 그녀는 국제적인 선교 활동도 수행했습니다. 1971년 그녀는 분쟁으로 고통받는 도시 벨파스트를 방문했으며 이 방문은 많은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그녀의 노력이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더 테레사와 그녀의 수녀들은 1973년 갑작스럽게 벨파스트를 떠났고 이 출발의 세부 사항은 이후 밝혀진 그녀의 큰 비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991년 마더 테레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자와 아르메니아 지진 피해자들을 방문했으며 알바니아로 첫 귀국 여행을 하여 티라나의 자비의 선교의 형제들을 위한 쉼터를 설립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깊은 연민의 행동과 여전히 회자되는 미스터리로 가득했습니다. 1996년까지 마더 테레사가 창립한 자비의 선교회는 100개국 이상에서 517개 사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도회의 수녀는 12명에서 수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전 세계 약 450개 센터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미국 내 첫 번째 센터는 뉴욕의 사우스 브롱크스에 설립되었고 1984년까지 미국 전역에 19개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마더 테레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내면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50년 동안 신의 존재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으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리즈 외의 성녀 테레사와 같은 다른 성인들도 영적 불확실성을 경험했습니다. 조셉 랭포드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마더 테레사의 성인 시성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그녀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성심에 대한 그녀의 연결은 여전히 삶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58년 교황 비오 12세가 사망한 직후 마더 테레사는 잠시 영적 고통에서 해방되며 신앙의 회복을 경험했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영적 고갈은 다시 돌아왔고 이는 생애 마지막까지 지속되었습니다. 66년 동안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고해 신부들에게 여러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는 캘커타의 대주교와 예수의 신부 셀레스테반 엑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깊은 침묵 속에서 신과의 연결을 절실히 원했으나 그 연결이 항상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편지들이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돌릴까 두려워 모두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편지들은 보존되어 별표 마더 테레사, 오시어 나의 빛이 되소서 별표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에서 마더 테레사는 마이클 반더 피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엄청난 공허함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지만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해칙 별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데이우스 캐리터스 에스트 별표에서 마더 테레사를 세 차례 언급하며 의심 속에서도 기도는 우리를 타인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영감을 준다는 그녀의 삶을 인용했습니다. 자비의 선교회가 공식적으로 프란치스코회와 연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더 테레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깊이 존경했고 그의 영성은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수도의 수녀들은 매일 아침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낭송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테레사의 삶은 프란치스코처럼 가난, 순결, 순종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 여정 동안 마더 테레사는 수많은 상과 영예를 받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녀에게 외교 여권을 발급했으며 1962년 파드마 슈리상과 1980년 인도의 최고 시민 훈장인 바라트 라트나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과 1983년 영국의 메리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콜카타에서 마더 테레사는 일부 힌두 교도들에게 신성시되었습니다. 2010년 그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 정부는 그녀가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 소지하고 있던 금액인 5루피짜리 특별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인도의 대통령 프라티바 파틸은 마더 테레사와 그녀의 수녀들이 입은 파란색 테두리에 흰색 사리가 노인, 말기 환자, 그리고 노숙자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962년 라몬 막사이사이 평화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 그녀는 BBC의 말콤 머거리지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별표 하느님을 위한 아름다운 것 별표를 통해 더 많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촬영 중 조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을 때 기적적으로 잘 조명된 것을 발견했고 머거리지는 이를 신의 개입으로 돌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더 테레사는 종교계와 세속세계 모두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복 절차는 사후 신속히 진행되었고 200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되었으며 2016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널리 기려졌지만 그녀는 논란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티의 명예군단 훈장을 받았던 것과 장클로드 디발리의 미 사업가 로버트 맥스웰과 같은 부패한 인물들과의 연루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더 테레사가 남긴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신앙과의 내적 갈등 속에서도 그녀가 보여준 사랑과 자비의 모범은 전 세계의 세대를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더 테레사는 찰스 키팅의 재판 중 판사에게 자비를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로 인해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를 둘러싼 비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인도주의적 공헌으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1978년 그녀는 평화와 형제애를 촉진한 공로로 발잔상을 수상했으며 1975년에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국제상을 받았습니다. 1976년 펜실바니아주 스크랜턴 대학을 방문했을 때 대학 총장 윌리엄 제이 바이런으로부터 라에탈의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4,500명 앞에 선 그녀는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연결될 것을 촉구하며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976년 8월 그녀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며 4,000명 이상의 학생들과 교구 관계자들 앞에서 작은 행동을 큰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수년 동안 갤럽의 연례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10명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되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종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99년에는 20세기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인기는 특히 인도에서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콜카타에서 자라며 빈민가에서 일했던 의사 아루프 차터지는 마더 테레사가 고통을 미덕으로 장려하고 자신의 선교 활동에서 도시의 열악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수녀들이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직접 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재사용되는 주사바늘 같은 위생 조건의 개선은 그녀가 1997년에 사망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콜카타의 전 시장 비카시 란잔 바타차리아 또한 마더 테레사를 비판하며 그녀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보다는 질병을 미화하고 콜카타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힌두교 우파 정당인 바라티아 자나타당, BJP, 도 마더 테레사와 의견 충돌을 겪었는데 특히 그녀가 기독교인 달릿을 지원한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망한 후 BJP는 그녀의 공헌을 칭송하며 장례식의 대표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힌두교 단체인 힌두 파리샤드는 정부가 주관한 국장에 반대하며 그녀가 기독교로의 개종을 조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잡지 별표 프론트라인 별표는 마더 테레사를 옹호하며 그러한 주장들을 반박하고 그녀의 자비로운 활동이 여전히 특히 콜카타에서 존경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던 중 심장마비를 겪었으며 1989년 또 다른 심장마비 후에는 심장박동기를 삽입해야 했습니다. 1991년 멕시코에서 폐렴에 걸린 후 심장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비의 선교의 지도자직을 사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수녀들은 비밀 투표를 통해 그녀가 계속해서 지도자로 남아주기를 원했고 그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996년에는 넘어져 쇄골이 부러졌고 이후 말라리아와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 헨리 세바스찬 디수자 대주교는 마더 테레사의 동의를 얻어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엑소시즘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1997년 3월 13일 마더 테레사는 자비의 선교의 지도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같은 해 9월 5일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콜카타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공개된 관속에 안치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모든 종교의 빈곤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마더 테레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국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에서 바티칸 국무장관인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은 교황을 대신해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소식은 전 세계의 종교 및 세속 사회에서 큰 슬픔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파키스탄의 나와즈 사리프 총리는 마더 테레사를 고귀한 목적에 평생을 바친 비범한 인물로 묘사하며 가난한 이들, 병자,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그녀의 굳건한 헌신이 인류애를 실천한 훌륭한 본보기라고 칭송했습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는 마더 테레사가 세계 평화를 상징하며 유엔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티칸은 마더 테레사에게 기인한 한 가지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인도의 여성 모니카 베스라는 복부 종양이 마더 테레사의 이미지가 있는 성유물이 자신에게 적용된 후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그 성유물에서 나온 한 줄기 빛이 자신을 치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라의 남편과 일부 의사들은 이 치유가 전통적인 의료치료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교황 프란치스코는 두 번째 기적을 인정하여 마더 테레사의 시성 과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2008년 브라질의 한 남성이 다발성 뇌종양을 앓다가 치유된 사건으로 이 기적에 대한 조사는 2013년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청년 대회 기간 동안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인정된 후 마더 테레사는 2003년에 시복되었고 마침내 2016년 9월 4일에 시성되었습니다.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시성식은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집전되었으며 15개국의 정부 대표들과 이탈리아 전역에서 온 100명의 노숙자를 포함한 수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으며 그녀의 고향인 스코페와 그녀가 평생을 바친 콜카타에서는 일주일간의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7년 9월 4일 그녀의 시성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미사가 열렸습니다. 이 미사에서 당시 자비의 선교의 지도자였던 메리 프레마 피에릭 수녀는 마더 테레사가 콜카타 대교구의 유일한 수호성인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9월 6일 토머스 디수자 대주교는 마더 테레사가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콜카타 대교구의 공동 수호성인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그녀의 시성 1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미소와 사랑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는 생애 말년에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고 신의 존재를 갈망했지만 그 연결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제공했지만 그녀는 신과의 거리감을 느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 어두운 내면의 싸움은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으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상징으로 알려진 그녀의 공적 이미지와 대조되는 개인적인 고뇌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더 테레사가 겪었던 미스터리나 미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받아보세요.